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수용입니다. 네. 또 제가 식사하면서 금요일 날 설교하면서 뵀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낯설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독일 드레스덴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처음 방문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헌신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셨기 때문에 드레스덴에서 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PPT를 통해서 먼저 선교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애가 둘이에요. 하나는 이제 21살 먹은 딸내미가 하나 있고 19살 먹은 이제 아들 이렇게 2명이 있고 그래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럽 갔다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유럽. 네. 예. 저는 그 유럽의 중심에 있는 독일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드레스덴은 저 국기가 있는 쪽에서 동쪽에 있는 동독 지역, 구동독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유럽은 기독교의 중심 지역고 그다음에 종교 개혁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교회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또 교회가 굉장히 쇠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여기 교회가 참 아름답죠, 그죠? 네,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의 교회들 또 독일의 교회를 가보면 교회 예배당에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 지금 중간에 보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인지 할머니 두 분인지 모르겠는데 두 분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화려하고 큰데 반면에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 옆에 보면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전했는데 루터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루터 교회의 성도들이 저를 초청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성도들은 몇 명 정도 되나요? 건물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부속 시설도 아주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오르겔이 다 있습니다. 큰 오르겔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한 4,0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몇 명 정도 드립니까? 하니까 20-30명 정도밖에 예배를 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등록되어 있지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종교세는 내지만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굉장히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지금 문화센터가 됐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서 거기서 문화센터 하고 거기서 뭐 노래도 배우고 재즈도 배우고 그러는 그냥 문화센터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럽 교회가 독일 교회가 굉장히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제 어떤 사경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유럽 사람들이 영성을 불교와 힌두교와 이슬람에서 찾는가? 그러면서 한 예를 들었어요. 힌두교 교수가 기독교 학생에게 얘기한 이야기인데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았다면 인도가 내일 당신들의 발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사람들은 많은데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도 보면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삶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다 종교적인 문화고 기독교 문화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와 세속주의가 판을 칩니다. 지금 그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독일의 마약이 그냥 자유화가 됐어요. 4월 초부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리 유학생들이 혹시 여기 와서 마약할까봐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애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예배 딱 끝나고 저랑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나가더라. 어디가? 그러니까 담배 한 대 물고 올게요. 그리고 나갔다 오고 마약은 하면 안 돼.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유학생들도 이곳에 와서 그냥 마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완전히 그냥 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21세기 중반의 유럽 기독교 세계는 완전히 몰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물론 건강한 독일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신실한 독일 교회 성도들이 있지만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
유럽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이제 선교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140년간 유럽은 우리가 예상한 세속 사회가 아닌 기독교의 배타적이었다. 과거 기독교를 수용하기 전보다 훨씬 더 복음에 대해 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가장 도전적 선교의 전방지대가 되었다. 여러분, 옛날에 이 유럽 사회에 얼마나 복음이 흥왕케 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열정이 있고 믿음이 있는 한국 선교사나 한국 교인들이나 유학생들이 식어가는 이 독일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목사님 무슨 유럽 땅에 선교사가 필요합니까? 보니까 유럽은 잘 사는 나라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척박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살아가기가 참 어렵고, 이제 우리 침례교 선교사들은 대부분 서독 쪽에 개척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희들 대부분이 동독 지역에 개척을 했어요. 동독 지역은 뭐 간호사나 광부 출신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재원이나 상사나 이런 분들이 전혀 없고, 특별히 제가 사는 드레스덴은 제가 우리 동네에 50만이 살고 있습니다.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50만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한인들이 50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53세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교민이거나 그 다음에 주재원이나 상사나 이런 분들은 없고 대부분이 학생들이고, 그 다음에 뭐 연구소에서 일하거나 또 음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음악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를 못 나오잖아요. 출근을 다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들 한번 와서 딱 보시면 이제 여기 있는 청년들 같은 사람만 빼곡하게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선교 사역을 통해서 유학생들 전도하고 그래서 다시 파송하는 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폭발적인 난민이 유입합니다. 여기 유럽의 풍요는 쇠퇴하고 이슬람 국가의 이민이 서구 문명을 그의 무덤으로 만들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저희들이 처음에 독일에 선교사로 왔을 때 아이들을 학교로 보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학교 가면 이제 열심히 독일어를 배워서 이제 이 독일 사회에 잘 정착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동년이가 학교 갔다 오더니만 자꾸 아랍 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당시에 시리아 난민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빌코멘 스쿨,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영어로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할 때 다 그냥 외국 사람들 모아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다 아랍 사람이에요. 우리 동양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독일어로 배우고 쉬는 시간에는 아랍어를 배우고, 막 아랍 애들이 막 욕하고 막 때리고 막 이러니까 폭발적인 난민들이 유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에도 125만 명의 난민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작년 한 해에 35만 명의 난민이 유입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도 엄청나게 많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난민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가져옵니까? 자기의 문화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의 신앙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텔레비에 보셨던 것처럼, 신문에서 보셨던 것처럼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지금 독일 교회 어떤 교회는 1유로의 교회를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 큰 교회를 이제 유지를 못하니까 너네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물론 외곽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없고 1유로만 낼 수 있으면 교회를 줄 수 있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이 난민 유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중에 교회도 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아름답죠? 놀러 오세요. 드레스덴입니다. 여기가 작센주의 주도입니다. 주도고요. 여기 이제 엘베 강이 흐르고 있고, 그 뒤에는 이제 구도심지입니다. 독일의 피렌체라고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고요. 한국으로 따지면 경주와 같은 뭐라고 해야 되나, 문화재가 많은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프라우엔키르셰라고 하는 이제 교회인데, 루터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 그 전쟁 때 폭격을 맞아서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저기 위에 꼭대기 보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격했던 전쟁 때 폭격을 했던 유엔군의 영국 이제 전투기 조종사 가족들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모금을 해서 후손들이 돈을 모아서 십자가를 달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재건되었고, 거기 옆에 있는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독일의 크리스마스 마트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저게 589년이 됩니다. 올해가 되면. 예? 그래서 뭐 전 세계에서 몰려들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마켓 구경하러. 그래서 대강절 때 4주간 크리스마스 마켓을 엽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이 4,000톤의 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독일 땅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작센주의 왕국이 있는 것을 그냥 폭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거기에 뭐 나치 독일 군인들이 거주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존심을 꺾어버리려고 그러니까 비행기를 수십 대를 이용해가지고 폭격을 완전히 해가지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국민들이 돈을 모아서 다시 재건을 한 도시가 바로 드레스덴이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드레스덴에 한번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건된 도시고, 저희 교회도 독일 교회였는데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도 옛날에 이제 폭격을 맞아서 이제 무너졌던 교회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유학생들만 거의 1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음대생들이 거의 75% 정도 되고, 공대생, 미대생 이렇게 있고요. 드레스덴 음대의 전체 학생들이 650명인데 한인 학생들이 25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뽑는 거죠. 그리고 저희 교회에 나오는 이제 음악하는 학생들이 한 75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유학생들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믿음 없이 와요. 그리고 우리 교회 여기 이제 중앙교회는 그러지 않겠지만, 한국이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부모들이 자녀들 이렇게 신앙교육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애들이 오는데,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오는 애들 대부분 보면 뭐 성경 공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봉사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음악하는 애들이니까 다른 큰 교회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온 애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연주하고 예배 시간에는 졸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하다가 온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혀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자녀들, 선교사님 자녀들이 약 15명 정도 되거든요. 유학 온 아이들 중에. 그런데 걔네들도 부모님들이 너무 헌신적으로 사역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말씀으로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와서 제가 새가족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예수 믿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2번 저랑 성경 공부를 해야지만 교회에 등록을 하고 목장에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막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로 늦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목사님 저는 언제 새가족 성경 공부 끝나고 저는 목장에 편성되나요?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는 2년이면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50명, 후반기 50명 이렇게 100명이 등록을 하면 전반기 한 45명 나가고 후반기 한 45명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훈련소 사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훈련소가 어디죠? 예, 논산훈련소, 훈련소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왔다가 훈련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니까, 목사님 이번에 우리 교회 애들 50명 9월 달까지 50명 나가. 우리 애들도 나가거든요. 이번에 대학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애들 2명도 열심히 저를 도와서 이제 우리 중앙교회에서 카메라 사줘가지고 유튜브 이렇게 찍고 헌신도 했는데, 걔도 이제 다 가니까. 그래서 제가 뭐 이제 간다고 이게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난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만, 와 목사님 대단하다. 그래서 왜? 교회를 2군데를 개척하는 거야. 개척교회 50명 2군데를 세우는 거라는 거죠. 50명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나가는 거지만 개척교회 2개를 세우는 거와 같은 거죠, 사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 학생들을 그냥 왔다 가면 개척교회가 안 되니까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런 5개 확신을 우리 여기는 이제 109절씩 외우는데 제가 들어가서 더 성경 공부 더 시키고 암송을 더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5구절은 2년 동안 무조건 5구절은 외워야 된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기도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승리의 확신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인도의 확신 잠언서 3장 5, 6절 말씀, 이걸 모두 외우게 해요. 그리고 경건의 시간을 반드시 훈련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거머리에 2딸이 있는데 다고 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성장하고 컸는데 언제까지 엄마 쭈쭈 먹으려고 그렇게 있느냐. 너네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뜻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제가 없는 동안에 아침 예배는 청년 리더들이 설교를 다 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때는 어떻게 하냐면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이제 유학생들이 나오면 여기 3명, 여기 3명, 여기 3명, 여기 3명 본문 읽고 큐티를 다 한 다음에 그 말씀을 나눠요. 그런데 제가 설교하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그 시간에 2명의 메시지를 듣는 거거든요. 나도 말씀을 나누고 2명의 메시지를 듣고 제 마지막 설교를 딱 듣고 나면 애들이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그 중에 이제 탑 리더들을 또 따로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켜서 금요일 날은 이제 좀 이제 중장년들, 뭐 30대, 40대 리더 되는 이제 목자들 이제 훈련을 줌으로 시키고,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는 청년 리더들을 데리고 이제 성경 공부하고 준비를 시키고 훈련시키는 일들을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세워진 사람들을 이제 목자로 세우는 일들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저기 계신 우리 성현정 사모님이, 선교사님이 이제 청년들하고 젊은 이제 자매들 마더 와이즈를 통해서 이제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제 다 갑니다. 다 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갑니다. 그래서 슬며시 찾아온다, 그건 반드시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기 이제 이 남자 형제는 제주도에 이제 피아니스트인데 제주도로 갔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은 베를린으로 갔고, 이쪽 옆에 있는 이제 이제 3사람 중에 이 하얀 옷 입은 형제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이제 지금 구미로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저희한테 전화 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 친구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신천지일까봐 저희한테 연락해 왔어요. 네? 너무 열심히,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는데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신천지일까봐. 대구 그쪽이 신천지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신천지일까봐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신천지 아니다,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예수 믿고 이제 가서 신앙생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재파송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사진만 3장씩 실었지만 한 학기에 40명, 50명씩 나간다니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예, 밥 많이 해줍니다. 이게 뭐 저희들이 오늘 제가 이번 주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권사님들, 집사님 되고는 뭐 우리는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얘네들이 드레스대는 뭐 놀 데도 없어요. 갈 데도 없습니다. 그냥 완전 광야입니다. 그래서 봉헌송 할 때 광야 찬양 알죠? 그죠? 예, 그 광야 찬양 부르기만 하면 다 울어요, 청년들이. 유학 와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뭐 달래주면서, 제가 오늘 사진은 넣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 뒷뜰에 깻잎을 제가 굉장히 많이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애들 깻잎 먹이고 뜯어가지고, 너무 힘들고 목사님 오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깻잎 뜯어가지고 향 맡어. 그러면 뭐 옛날 뭐죠? 꼬마 자동차 붕붕붕붕. 권사님은 그거 어떻게 하세요? 뭐 냄새를 맡으면 힘이 솟는 꼬마 자동차처럼 이제 깻잎 향을 맡고 나면은 성령 충만해서 다시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거기 이제 음식도 해서 먹이고 하는 이 사역이 굉장히 저희들에겐 중요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만 하는 이제 독특한 사역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청년들에게 맞춰서 뒷뜰 워십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 한 달 동안 이제 졸업 시점을 앞둔 형제 자매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한 달 동안 이제 이번엔 저희 집사람이 거의 주로 했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저 사람이 이제 막 뭐 이것저것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는데, 즉덕 워십입니다. 즉덕 워십.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게 없어서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즉덕. 하늘에서 내려주셨잖아요. 즉덕. 즉석 떡볶이 알죠? 그죠? 즉덕. 그래서 즉덕 워십. 그래서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던 것처럼 너희를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즉덕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예배 시간 나누는 거예요. 이 수요 예배거든요. 수요 예배. 그래서 이게 즉덕,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나눈 다음에 뒷뜰에 가가지고 저렇게 팀별로 즉석 떡볶이를 나눠서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는 되게 웃긴 것 같지만 여기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영혼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짬뽕 워십이 있어요. 짬뽕 워십. 그러니까 짬뽕, 중국집이 없어요. 거기는 한인 식당도 없고. 그러니까 뭐 누구 집사님이 무슨 면을 무슨 면으로 했지? 스파게티 면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짬뽕을 만들어가지고 맛은 안 나지만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때는 따뜻하게 들려지기도 하고 매콤하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막 아프게 너무 어떤 사람은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게 있으면 그거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깊이 따뜻하게 맛있게 말씀해 주신 게 있으면 그것도 나누고, 그래서 짬뽕을 또 해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숯불 워십이 있습니다. 숯불 워십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뭘 하셨어요?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을 구워주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으셨잖아요. 저라면 야, 너 어떻게 배신할 수 있니? 내가 그동안 너에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베풀었고 기적을 베풀었는데 너 절대 배신 안 한다고 그랬잖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배신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나는 다 배신해도 너 베드로 너는 배신 안 할 줄 알았어?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배신하고 떠난 그 베드로를 불러서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냥 숯불에다가 생선 구워가지고 예수님께서 먹이셨어요. 그리고 떡을 구워서 주셨거든요. 이제 이 말씀 전하고 이제 같이 말씀 나눈 다음에 이제 또 생선도 구워가지고 또 먹이고, 떡도 이제 떡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그 아시아 마트에 그게 뭐예요? 떡볶이 떡이 있으니까 그 떡볶이 떡을 이제 둘둘둘둘 해가지고 꿀에다 찍어서 입에다 하나씩 넣어주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너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잃지 말고 너 꼭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이걸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예수 믿은 친구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친구가 한국에 이제 지지난주에 한국에 들어갔는데, 교회를 잘 안 나왔던 친구예요. 뭔가 한국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는가 봐.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인데, 그런데 교회에 와서 드레스덴에 와서 신앙생활 잘 안 했던 친구예요. 계속 피해 다니다가 이제 듀틀 워십에 와서 먹으러 온 거예요. 먹으러 왔다가 불멍 워십인가 할 때 이 친구가 이제 이렇게 마음에 이제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올해 듀틀 워십 때 이제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 예배 때 이제 출국하기 전날 아침 예배를 나왔더라고요. 아침 예배 나와서 목사님, 저 목사님하고 할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야?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여기 유학생활 잘 마치고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한 가지 기쁜 소식 전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 예수님 믿기로 했어요. 예수님 믿어줘요. 그래서 제가 한국 가면 신앙생활 잘 할 거예요 하고 저게 운 모습이에요. 펑펑 우는 거예요. 그동안 4년 동안 기다려주시고
또 인내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고 성경 공부 시켜 주시고 제가 막 목사님 인사도 안 하고 막 그렇게 돌아다녔지만 목사님 그때까지 지금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속에 말씀 듣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울고 기도받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 엄마인데 전화했어요. 예, 우리 자매가 이제 예수 믿고 갑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울더라고. 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만 하는 감사의 물들임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추수감사절 때 사람들은 그냥 감사만 하고 그냥 감사 예물 드리고 우리는 뭐 유학생이니까 감사 헌금도 안 하고 그냥 절규로만 지키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고향이 강원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강원도 정선군 인계면 골지리 뒷골 새누가 192번지 사람이라서 저희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꼭 이제 가을이 되면 봉숭아 물을 이렇게 드려주셔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그때 드려주셨던 게 생각이 나서 이제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뒤에다가 봉숭아를 꽃을 심었어요. 한국에서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추수감사 예배만 드리지 말고 그 전에 한 해 동안 감사했던 것이 뭔지를 저기 나무 토막에다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 적고 뒤쪽에는 교회 성도들이나 지체들에게 감사한 거 적고 그 다음에 이 감사를 마음에 물들이고 손톱에 물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물들여 있으면 그래도 그 다음 해 1월 달까지는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 감사 잊으면 안 돼. 이렇게 손 해봐. 이러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은 너 감사했던 게 뭐야? 그러면 목사님 저 이런 거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의 물들임이라는 걸 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네. 자, 그 밑에는 우크라이나 성도들이 한 거고, 그 다음에 임의용 사역을 저희 집사람이 저렇게 이제 토요일마다 유학생들 이렇게 깎는 사역을 합니다. 이제 유학생들이 이제 머리 깎으려면 한 사람당 35유로, 40유로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제 뭐 불신자들도 있고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불러서 토요일마다 4사람, 5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제 머리를 깎아주고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대부분 유학생들이기 때문에 졸업 연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6월 달과 2월 달은 졸업 연주에 다니느라고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졸업 연주회를 듣습니다. 그래서 4명, 5명의 연주를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드레스덴 엄마, 아빠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격려하고 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우리 이제 중앙교회 성도들도 이제 지난 주간에 단기팀으로 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유학생 사역을 하는데 우리는 자원이 젊은 유학생들이 많고 음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오늘 우리 성가대 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드레스덴 한인교회 유튜브 들어서 이렇게 보면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젊은 청년들이 단순히 여기서 음악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활용해서 선교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팀들은 보스니아에 있습니다. 11명이 보스니아에 있고 한국의 유학생들이 지금 나가 있는 사람들이 약 60명이 나가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 그래서 그냥 나가서 엄마 그냥 쭈쭈 먹고 오는 게 아니라 나가서 좀 어려운 교회들 위해서 좀 헌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자립 교회에 오늘 가서 음악회를 하고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는 시간을 가졌고요. 8월 달에는 헝가리 집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국에 있는 소망의 집이라고 그 지체 장애자 시설에 가서 봉사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바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겠습니다. 예, 감사하게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이 시작되면서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1명, 2명 몰려왔는데 여기 이제 가족 사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제 처음에 이제 정광섭 선교사님이 분명히 저에게 목사님 몇 명만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후원하고 계신 정광섭 선교사님이 연락이 와서 목사님 드레스덴에 사람 보내도 돼? 그래서 보내세요. 제가 뭐 한두 사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 섬기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오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새끼를 쳐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체코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이 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전쟁이 터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는 어디로 가니? 나는 드레스덴으로 가.
너는 어디로 가니? 나는 갈 데가 없어. 그러면은 안녕히 가세요 이러면 되는데, 내가 가는 드레스덴 교회에 목사님이 받아준다고 했으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10사람이 와가지고 저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에서 이렇게 성경 보는데 초인종을 눌려서 내려가 보니까 저 모습으로 10사람이 먹여주세요 하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품어서 거기 뒤에 있는 우리 부속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10명이 살았습니다. 그 후에 계속 사람들이 몰려와서 한 20명을 약 10개월 동안 데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이제 재정적인 것이 어려우니까 미국 남침내교 이제 한인 선교부 총회에서도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주셨고, 한국에 있는 교회도 이제 헌신을 해주셨고, 또 우리 유학생들도 자기 가지고 있는 매트도 꺼내놓고 이러면서 이제 사역을 잘 할 수 있었고요. 지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개척할 때 한 45명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주일날 오후 4시에 난민들 우크라이나 예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 지금 수많은 난민들 중에 이 가정이 저희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밤이 되면 자꾸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아침 새벽 일찍 초인종 누르고, 그 바로 옆에 살았으니까 막 뛰기도 하고, 쟤네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그러는지, 또 부부싸움을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시는지, 러시아 말로 막 싸우고 막 그래가지고 힘들었는데, 한 4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독일에서는 정착하지 못하고 스위스로 갔습니다. 이제 가는 날 저는 이제 잘 가라고 인사를 하고 났는데, 거기는 딸이 제 책상 위에다가 저 천사를 그려놓고 갔어요. 그래서 아마 너무 고마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있을 때 잘할 걸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잘 담아내서 또 흘려보내고, 지금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드레스덴에 한 10,000명 정도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 위해서 선교하고 사역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예, 또 독일 사람들도 교회에 옵니다. 예, 젊은 청년들이 독일 교회 안 가요. 너네들 왜 한국 교회 와? 독일 저 교회들이 많은데 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지? 그러는데, 나는 한국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되고, 또 한국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뭔가 이렇게 참 감동도 있고 너무 좋다. 제가 독일어 잘 못합니다. 그런데 와서 성경 공부도 배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독일 우리 자매 하나가 침례도 받았어요. 예. 저보다 등치가 2배나 큰 우리 자매가 물속에 들어갔는데 제가 일으키느라고 허리가 나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19살짜리 여자 자매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후원해 주셨고, 그 다음에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좀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 쏟아내는 거거든요. 계속 어떻게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쏟아내야 되기 때문에 참 혼자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와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목사님, 사모님 기도하고 있었다고, 또 아침마다 아침 예배 와서 기도했다고, 또 우리 아이들 걱정해 주시고, 제가 어디 저희 아이들을 걱정하는 사람도 없거든요. 그런데 꼭 모교회처럼 저희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역을 위해서 중보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해야 될 텐데 이제 시간이 다 끝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짧게 말씀을 전하면, 성경 이렇게 다 보지는, 오늘 성경 읽으셨으니까, 오늘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거든요. 이제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개척했고, 이제 그 사람이 로마에 와서 바울에게 교회 상황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교회가 든든히 잘 서고 있습니다 라고 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교회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방향성이 좀 정립되는 게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의 성도의 방향성을 잡아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골로새서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이 방향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내가 혹시
이제 점검해 보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제가 교정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오늘 저는 우리 중앙교회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줘요. 여기 4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방향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 유학생들도 그렇고 여기 우리 중앙교회 말고 저기 다른 교회 사람들 보면 와서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이야.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이지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생활이 아닌 것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중앙교회 빼고, 드레스덴 교회 빼고. 그런데 성도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이 되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WWJD라고 What would Jesus do? 내가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이제 행할 때 이것이 예수님이라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를 늘 인식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맺을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향한 방향이에요. 제가 이렇게 참 힘든 시간을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고생 안 하고 큰 것 같잖아요, 그죠? 예, 나왔습니다. 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셨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작년에 한국에 나갔더니만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너무 죄송한 게 목회하고 선교한다고 하면서 생신 한 번 챙겨드리지 못했고 벌초하는데 벌초 한 번 못했어요. 근데 제가 선교사로 나와 있으니까 더 부담이 돼서 시간이 안 되지만 강원도 정성군 인계면 골짜기 뒷골 새누가 192번지에 가서 선산에 가서 이제 벌초를 하는데 새벽 일찍 너무 더우니까 아침 4시 반에 벌초하러 가자는 거예요. 벌초를 하러 이제 올라가서 이제 벌초를 하려고 하니까 그 예초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아버지가 그 사신 건데 저희 아버님이 83세신데 그 벌초기 무거운 걸 쥐고 그 넓은 산소에 벌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할게. 너무 무거운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한대. 그래서 너는 옆에서 이제 그 벌초한 그 풀만 이제 긁어가지고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이제 하는데 아버지가 너무 힘드신데 그래서 아버지 내가 할게.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나중에 아버지 너무 힘드니까 그 예초기를 벗어서 저인데 주세요. 할 수 있어? 내 나이가 53세인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아까워서 못 시키겠대. 53살인데. 아들 아까워서 어떻게 시켜.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울었어요. 53세인데. 근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막 재정적으로는 시골에 계시니까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그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목회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사랑 때문에 사실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시간도 또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칭찬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사역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이제 원팀이 가서 이제 열심히 또 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이 진행될 텐데 이것이 영혼을 향한 사랑의 방향이 되어줘야 돼요. 이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그것이 사랑의 방향이 아니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요, 어떤 권사님이 저희한테 와서 중앙교회 빼고, 어떤 권사님이 저희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 말은 꼭 해야 되겠어 하고 막 얘기했어요. 겁나 상처받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칼 맞아 죽은 사람보다 칼 맞아 죽은 총 맞아 죽은 사람보다 말 맞아 죽은 사람 더 많다고. 그죠? 근데 그것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그것이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방향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고로새 교회 성도들이 사랑을 향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방향으로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부터 6절 보면 새 번역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은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머무르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늘을 향한 방향입니다. 저도 이렇게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어. 이런 칭찬 받고 싶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 다 하나님 나라 가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가서 다 만나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다 갔을 때, 그래, 너 잘했어. 이 땅에 있으면서 너 중앙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해줘서 고마워. 무슨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막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그랬어요. 감옥에 있는데 뭐가 풍부하겠습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바울은 그냥 기쁨의 찬양을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모든 걸 가지고 있고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17절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여러분이 하늘에 있는 장부에 더 풍성히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장부에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로 가득히 축적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일부 예배 또 얘기했지만 여의도 교회에 있었을 때 한국경제신문사 사장을 지내셨던 박용정 사장님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일을 하시다가 암이 걸리셔가지고 21차례의 항암 치료를 받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선교 목사였기 때문에 제 사무실에 한번 놀러 오셨어요. 저랑 뭐 별로 친분이 있는 분도 아니야. 근데 오셔가지고 저보고 목사님 저 말씀드릴 거 있어요. 그래서 예, 어떤 일이세요? 제가 받은 은혜가 많아요. 제가 사실은 연약한 사람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언론사 사장으로 이렇게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한데 내가 내일 일을 예측하지 못해. 나 이렇게 있다가 언제 갈지를 몰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이 서자마자 너 그동안 뭐하고 왔냐? 그러면 얘기할 게 없다는 거야. 평생 한 거는 일한 거하고 골프 친 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 골프 치다 왔어요.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아. 목사님 내가 뭘 헌신하면 좋겠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뭐라도 하나를 남기고 하늘에 뭔가를 좀 쌓아놓고 가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마침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 교회 하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하나를 사야 되는데 그 예배당을 하나 사는데 집사님이 헌신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분이 헌신을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땅에서는 열심히 또 살아내고 살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헌신을 여러분 해오셨습니다. 중앙교회는 예외 사항입니다. 여기 하늘에 보화를 많이 쌓아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기 다른 교회, 우리 드레스덴 교회 빼고. 그런데
그냥 세상의 안락과 유익을 위해 그냥 사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성도는 언제나 하늘을 향한 방향에, 하늘에 소망을 둔 방향이어야 돼요. 네 번째는 세상을 향한 방향입니다. 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진 교회와 성도가 마지막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 뭐냐면 세상을 향해 나가야 돼요. 우리 중앙교회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성현정 사모님은 중앙교회에 등록하고 싶다고. 예? 이제 우리 목사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또 목사님 사무실 가면 사탕도 있고 요구르트도 있고, 드레스덴 요구르트도 없는데 사탕도 우리는 못 주는데, 예? 또 맛있는 밥도 주고. 근데 5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를 들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셨죠? 예수님 믿으시죠? 예, 복음의 진리를 너희들 들었다.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고 듣고 깨달았다. 듣고 깨달아서 구원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 또한 이 복음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자기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당시에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앙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작년에 오셨던 우리 유럽의 여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셨던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자 선교사님들이 격려받고 힘을 받아서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일이 있을 때마다 원팀을 통해서 또 여기 있는 또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헌신해 주고 애써 주심으로 인해서 또 격려를 받고 힘을 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중앙교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일들을 해나가실 수 있는 귀한 축복된 교회와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드레스덴에서 1시간 한 20분 떨어져 있는 곳에 이제 헤르누트라고 하는 그 곳이 있습니다. 18세기에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이 체코의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일단의 성도들이 피해서 이제 독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헤르누트라고 하는 그 곳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진젠도르프 백작이 그 영지에 그 사람들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고, 또 거기에 영향을 받은 존 웨슬레가 감리교를 창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나갔습니다. 헤르누트가 생겨진 지 150년 동안 2030명인가? 가 선교사로 나갔어요. 2030명인가? 2158명이 선교사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공동체에서 선교사로 엄청나게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독일이나 유럽 선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공동체가 그 헤르누트 공동체거든요. 이제 부모님들이 다 선교지로 나갔고 자녀들이 거기서 이제 머물러서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같이 나간 그런 자녀들도 있지만, 그 이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애들을 데리고 이제 뭐 성경 공부도 시키고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 선교사들 자녀들이 이제 모여서 공작 시간,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공작 시간. 예? 하여튼 모르겠어. 하여튼 뭐 이렇게 뭐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아이가 별을 만들었어요. 별을. 이렇게 별을 만들어서 이제 오실 메시아, 이제 성탄절이 가까우니까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헤르누트 별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발전되어서 이제 그 마지막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요게 이제 우리 작생주만 있는 별입니다. 이게 헤르누트 별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온 도시가 이 헤르누트 별들을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찬양합니다.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헤르누트 별들을 이렇게 이제 전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면서 교회 성도들하고 유학생들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저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여러분들은 또 미국에서, 저는 이제 독일에서 이제 함께 사역하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들 위해서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이제 올 때 별을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가져오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걸기도 하고 앞에도 걸기도 하고, 원래는 종이로 된 게 예쁜데 종이로 된 거는 이제 금방 떨어질 것 같고, 종이가 훨씬 예쁜데 플라스틱으로 사왔습니다. 그래서 대강절대 거는 거거든요. 대강절대.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